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와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의 육체는 들의 풀의 꽃과 같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진실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이 아침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알지니라. 아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말씀과 연결될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은 하나님 옆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거든요. 삶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삶을 보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라는 단어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오늘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정말 기도하는 자들에게 뭘 믿어야 된다고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래서 오늘 일곱째 날 가장 중요한 위대한 유산을 남기라.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거북, 그리스의 선박 황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선박업주의 딸과 결혼했으나 곧 이혼했고요. 소프라노 세계적인 마리아 칼라스와 동거했지만 그는 8년 만에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 제클린 케네디와 재혼했어요. 그는 정말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결혼 생활은 계속 그렇게 불행했습니다. 69세에 폐렴 합병증으로 그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한 얘기예요.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쓰레기로 던지고 간다. 이게 그가 한 마지막 말이에요. 그의 유산이 이제 외손녀에게 돌아갔는데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돈 때문에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산다고. 나는 오나시스라는 이름을 잊고 싶다고. 그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돈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 편리함을 주긴 하지만 평강이나 행복을 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돈 많으면 편안하죠. 근데 평강을 주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꼭 인사하는 게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꼭 서론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은 돈이 아니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보다 중요한 유산은 없다.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은 지금 아름다운 추억, 좋은 습관, 크고 높은 비전, 거기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유산인 믿음을 물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왜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어려운 일 만나면 다 넘어져요. 그래서 믿음보다 중요한 유산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하나만 물려줘도요,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탈무드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긴다. 양식이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고 뭐 하는데 주의를 안 지킨다. 그러면 재산을 남기려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라고. 여러분 삶에 주의를 안 이렇게 사업하고 그러면 돈이 보이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주일날 돈이 보이니까 돈 벌죠. 그러면 신앙은 유산으로 남길 수는 없어요. 그 생각 뚜렷하게 하셔야 돼요, 부모가.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이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여러분 새해 결단을 하라고요. 정말 내가 우리 자녀가 평생 잘 살게 하려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라고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당신의 자녀가 진짜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뭘 물려주라고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란 말이에요. 요셉, 다니엘 그들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풀려갈 때 17살 정도예요. 애굽 땅의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그들은 뭘 저버리지 않았다고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경험하고 살았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17살 생각해 보세요. 요새 아이들 얘기하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요새 읽는 그 세귑조례 책에 그 저자가 써놨어요.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셨다. 하나님, 우리 원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를 보면 부모의 진짜 믿음을 알 수 있다. 부모와 한 집에 사는 자녀는 부모의 반드시 믿음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그래서 삶에서 전달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은 누구든지 물려줄 수 있어요. 가난해도, 실력이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두지 않아도 당신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마음만 가지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정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저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믿은 대로 되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아까 믿음장이에요.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 6절이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파스칼이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언제나 공허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상 거 다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근데 그의 마음속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게 하는 게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자녀들 기르면서 자녀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그가 오직 믿음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안에 부유함도 있고요, 명성도 있고요, 은혜도 있고요, 은총도 있는 거라고요. 믿음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 꿈을 가지세요. 그냥 교회만 다닌 그 수준 말고요. 교회만 그냥 다니면요, 대학만 가도 벌써요 교회 안 간다니까 애들이요. 그건 못 만난 애요. 예수를 못 만난 애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참 열심히 여러분 자녀들 다니고 그러는데 지금 안 다니는 애들 많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게 너무나. 그리고 부모의 아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게요. 그러니까 영적 거장으로 만들 꿈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최대 미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사명. 가장 중요한 역할. 여러분 부모가 자녀 잘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기를 수 없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그거요. 여긴 누가 내 자녀를 진짜 잘 기를 수 있다 자신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분명한 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길러줄게. 이걸 믿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걸.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 속에 자란, 첫 번째로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라고 모세 얘기를 길게 출애굽기 거의 다 써놓은 거야.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도 자녀를 기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모든 이브리 아이들은 지금 다 애굽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혼자 이제 모세가 왕궁에 살아남았어요. 그 모세를 안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서요, 바로의 공주가 데리고 가서 자기의 아들에게 돈 받으며 예를 들으면 젖 먹인 사람은 요게벳밖에 없을 거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죽어가는데. 근데 요게벳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기 민족을 이끌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모세를 품에 젖먹이로 가서 안을 때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요게벳은 모세를 품에 안고 재울 때마다 여러분 눈물의 찬송가로 자장가를 불러주지 않았겠어요? 흥얼거리는 그 자장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아마 노래였을 것이에요.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어린 시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모세 인생의 토양이 됐단 말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어떻게 모세가 그런 생각을 가졌겠느냐고요.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기도가 쌓인 자에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쌓아놓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시니어 목장 권사님한테서 가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돈 쌓이는 건 잘 아시죠? 통장에 돈이 쌓였나 안 쌓였나 다 아시잖아.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기도가 쌓이는가 보라고요. 기도가 쌓이느냐 보라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쌓인다고요. 그거 성경에 써놨다고요. 여러분은 기도를 쌓아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도 응답되고요, 여러분이 이 땅 끝나도 응답돼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해요. 인간은 잊어버리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인간은 자기가 기도하고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적이 없어요. 언제나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 가장 합당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건 믿는 거예요. 걱정 목록이요, 기도 목록이 되어 태어난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의 어머님 한나는요, 정말로 눈물로 가서 정말 자녀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걱정 목록을 기도 목록으로 바꾼 여인이에요.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운 문제 반드시 생겨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니까요.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인생을 바꾼다고요. 한나는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잖아요.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나는 서원한 대로 1년에 한 번 아들 사무엘을 만나러 성전에 가는 거예요. 낳자마자 드리잖아요. 젖을 떼고 드린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에게 이제 젖을 떼서 이제 성전에 드리고 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때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이고, 내가 정신 나갔지. 영성이 없는 저 타락한 엘리 제사장에게 무엇이 배울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을 내서 이 아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아이고, 저 못된 홈리와 비니에스를 저 타락한 제사장의 아들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고 싶어 아주 죽겠구나. 이렇게 말했을까요? 상황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믿음의 사람은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인생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요. 그러면 어려움 만나면 못 이겨요. 믿음의 사람은 긍정의 사람이고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감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감사 훈련 시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못 박아놨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런데 진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만 행복해요. 그래서 얘기를 자꾸 해요. 여러분, 하루를 마치면서 자면서 꼭 감사기도 하고 주무세요.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어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면요 훨씬 행복해요. 자기 전에 꼭 둘이 누워서 하라고요. 혼자 누운 사람은 혼자 누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루를 감사기도로 맞춰 보시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진다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그게 유산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긍정의 사람이다. 성령에 충만하면 반드시 감사가 충만하다. 이건 연결되는 거예요. 저 사람 성령 충만한 거 어떻게 아는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불평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뭐 많이 본다고 그러는데 감사가 없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감사가 충만해요.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가 충만해져요. 그래서 진짜 행복을 주는 거거든요.
한나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저는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아들아, 너는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특별한 아이란다. 울지 마라. 엄마가 매일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단다. 엄마는 잠시 너와 있다 가지만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는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한나는 사무엘을 만날 때마다 큰 믿음을 주었고 기도에 도전을 주었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어머니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점점 큰 인물로 성숙해 가는 것이에요. 결국 사무엘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선지자의 시대를 여는 영적인 거장이 된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한나는 기도로 평범한 가정을 위대한 가정으로 만든 여인이에요. 여러분께서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영성이에요. 자녀의 위대함은 부모인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한나의 남편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가정은 사무엘이라는 성경책을 여는 가문이 됐다고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은 언제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또 정말 주님을 잘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사랑해 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알아야만, 십자가의 사랑을 잘 알아야만 내가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예수 다 믿지만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왜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느낌이 여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르다. 십자가 볼 때마다 눈물 나세요? 감격이 있으세요? 매주 올 때마다 나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뜨겁다. 감격이 있다. 정말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생각 하세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울 때마다, 특별히 힘들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 살려주셨잖아요. 왜 살려주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명과 역할이 있다고요. 이 땅에 괜히 살려주셨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나의 역할과 사명이 꼭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이 요번 세겹절은 자녀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란 말이에요. 자녀들을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으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할 때 세 가지 속성을 꼭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면 진짜 믿어야 될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임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해 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침도 와서 자녀를 최선의 길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녀를 기르면서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고, 여러분 쉬운 얘기로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잃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가슴에 묻고 그 괴로움을 갖고 살잖아요. 우리 손녀가 미국에 있는 아들 코로나를 걸렸어요. 그 어린 것이 그거 이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날마다 막 토하고 막 오줌똥을 싸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엄청나게 당황하대요. 미국은 그래서 병원 가면요 타이레놀밖에 주는 게 없대요. 그리고 주사기로
못 먹으니까 막 목이 다 봐가지고 주사기로 그걸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아프면 부모가 얼마나 예를 들면 당황해요. 아들이 울적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아프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린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겪으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러보면 아픔이 있어요. 부모는 다 누구나 다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십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살렸구나. 그래서 어제 전화 걸어보니까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애가 웃더라고요. 그것만 봐도요, 내가 산 것 같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꼭 결혼해서 애를 낳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낳아서 그런 거 겪어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는가? 하나님 마음 알으라고. 반드시 키워봐야 알잖아요. 그거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어느 부모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원히 사랑이시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그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시는 항상 옳다. 모든 걸 알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으니까 우리는 옳은 길로 인도하겠지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자녀를 언제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시는 항상 옳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속성 세 가지를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한 다니엘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다니엘은요, 17살 정도의 나이에 이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바벨론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가족과 생이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은 다니엘의 마음에는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방 문화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다니엘에게는 이미 임한 거예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게 벌써 무장된 아이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17살이에요.
이 나이에 벌써 나는 세상의 문화에 물리지 않겠어.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겠어. 이렇게 지금 벌써 결단된 아이가 된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잖아요. 어떤 인생의 역경도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 지혜와 총명은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어떤 그릇 쓴다고요? 금그릇 은그릇이라도요 뭐 많이 배우고 세상에 출세하는 것 같아도 더러운 그릇은 안 써요.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누구나 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해석을 그렇게 돼요. 내가 요새 인생이 너무나 어렵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기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걔들도 다 고민이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낌을 받을 때, 모든 방책과 수단이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는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더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대부분이 어려울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없네.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죽을 지경이 되면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암만 걸려도요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사가 100%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의사 없다고요. 여러분 모르는 일이에요. 인생을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생사화복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걸 진짜 믿으시라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의사의 손에 있지 않다고. 의사도 모른다고. 때로는 의사가 잘못 얘기해서 절망을 주기도 한다고. 의사는 언제나 최악을 얘기해요. 가서 들어보면. 그러니까 때로는요 의사한테 갔다 오는데 더 절망돼.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절망 안 돼. 성경을 보면 절망 안 돼.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써놓은 건 성경책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성경책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죽은 자를 살렸다 성경책에만 써 있어요. 부활 성경책에만 써 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 오직 예수. 여러분 그건 믿으시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명보다 귀한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와 함께 어떠한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절망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꼭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모세처럼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되기를 가르치며 영적 거장이 되는 비전을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7절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간절한 마음을 오늘은 이제 정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영적 거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띄워줘 보실래요? 이거 없는가요?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 기도는 언제나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에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기도가 평생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평생 따라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 깊은 어머니를 둔 사람은요, 그래서 그 누구도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예요. 부자라고요. 진짜 믿으시라고요. 세상의 모든 거 하나님 것이라고요. 하나님 주실 수 있다고요.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요, 우리의 보호자요,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깊은 어머니를 둔 사람은 그 누구도 가난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이 아침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결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기도했고, 사무엘의 어머니가 기도했고, 다니엘의 어머니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를 이루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과 함께 기도 띄워주세요. 시작.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소서. 믿음을 삶에서 전달하게 하소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게 하소서.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여러분 간절히 부모들, 여러분 평생 내가 기도의 부모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이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뚜렷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하나님 각 사람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미명 그리고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가정 위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다니엘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오늘 이 새벽 미명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이유가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자들이 하나님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겹절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금보다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새벽 미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또 마음이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벽 미명 진실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께서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도 이루심을 저희들이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에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매명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새벽 미명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위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 속에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